정통적인 장로교회는 소중한 예정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예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정론을 운명론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예정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대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든지 죽든지 자유롭게 살아가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성취되어지는 현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다 살고 난 후에야 내 삶의 모든 것이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이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승리의 용사였던 여호수아도 이제는 늙었고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어제도 그렇지만 오늘도 내일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는 영원한 젊음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불렀습니다. 그런 불러 모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과 붙어서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의 형통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한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남은 땅을 정복하게 하실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지나간 저의 삶을 살펴보아도 그렇습니다. 지나간 저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탄과 함께하는 악한 영들이 가득한 곳에서 아직 10살도 안 된 어린 저를 불러내시고 그분의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저는 그날을 제 영혼에 새겨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마귀가 들끓는 집에서 구원하시고 남 모르는 심각한 질병도 고쳐주셨습니다. 제가 목사 직분을 받은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입니다. 함께 했던 교인들과 저희 가족들이 증인입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있게 된 것은 오직 사랑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까지 역사하신 것처럼 내일에도 또 그 다음 날에도 그분의 일을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유혹을 받아 허물과 죄에 빠져 있었던 때를 제외하고는 내 삶의 모든 환경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며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허물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은혜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은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는 큰 구원을 이루신 주 하나님의 형통의 복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의 인생이란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지 저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고난과 징계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이와 같은 저희 고백과는 조금씩 다른 내용이라 하더라도 사랑하는 형제자매들도 나름대로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사랑 이야기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약속된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키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가나안 족속의 우상을 숭배하며 교제를 나누게 되면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맺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 자손들과 약속을 맺은 것은 그들을 축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게 됩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행동하는 신앙 양심이 된다는 것은 물고기가 하늘을 나르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오직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만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추구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 자기가 중심이 된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삶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내 생각과 마음을 다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희생과 결단도 따라야 합니다. 말씀을 따르는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과 타협을 해서도 안 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의 말처럼 말씀이 가는 곳까지 걸어가며 말씀이 멈추는 곳에서는 멈추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일단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평탄하고 형통한 삶이 주어집니다. 미래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정말 놀랍고 존귀한 삶이 형통한 가운데 시작됩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평안과 형통한 축복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잘되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축복을 주는 자판기처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 욕심도 많고 성공하는데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교인들의 삶을 살펴보면 기복신앙과 번영신학에 물든 사람들의 삶이 정말 잘 풀리고 잘 되는 것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 소원하는 일을 채워주는 영적인 존재는 적어도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땅의 삶에서는 원하고 바라는 것을 얻을 수 있겠지만 그 이후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이유로 심판과 멸망의 슬픔만이 남을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이 땅에서부터 평안하고 형통한 삶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천국의 삶에서 그 삶은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 땅의 족속들과 교제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특히 그들의 자녀들과 혼인을 시킨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의 족속들과 교제를 하거나 결혼을 하게 된다면 그 땅의 우상들과 거짓된 신을 섬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은 사탄과 악한 영에 의하여 타락하고 죄악이 가득한 하나님이 심판할 곳이었습니다. 그곳의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며 자녀들을 결혼시키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결국 죄악을 행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저주의 삶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교훈을 받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의 이야기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하여 기록된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와 같은 교훈을 받는 우리들은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알 사도는 말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순결한 신앙을 지켜나가는 기독교인의 가정에서는
같은 믿음을 가진 배우자를 선택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그분의 백성이며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을 사랑해서 유혹에 빠지고 타락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세상 문화를 즐기는 일을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바이러스 질병으로 인하여 집에만 있게 되었을 때 영화나 뉴스나 유튜브 같은 영상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영화에는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세상의 일이 가득합니다. 그것을 보고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것입니다. 또한 유튜브 영상 같은 곳에서는 거짓된 뉴스와 잘못된 상식들이 정치인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뉴스에는 분열이 있고 진실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상 문화를 즐기다 보면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으로 나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묻겠습니다. 세상을 멀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세상을 멀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영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격리된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육체의 마음은 약해지고 황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지금이 은혜와 축복이 부어지는 때입니다. 질병의 확산으로 각자가 구별된 생활을 할 때에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성도들은 이러한 때에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저희 이야기를 또 나누게 되는데요. 저는 격리된 삶을 시작할 때 하나님을 더욱 갈망했고 성령의 역사를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회복되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사는 곳을 옮기도록 하셨습니다. 저는 날마다 기도와 말씀과 찬송으로 기쁨 가운데 살아갑니다.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며 그 글들을 교회 사이트에 올리고 함께 나누며 기도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저에게 맡겨지는 한 영혼 한 영혼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녹화하러 나갔을 때는 아무 소리도 없이 들어온 라틴 계열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장소에 그는 소리도 없이 들어왔다가 저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목과 팔과 다리에는 많은 문신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청년에게 기도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기도를 받으며 오열을 하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울고 있는 그 청년을 안아주고 얼마간의 잔돈을 손에 들려주고 돌려보냈습니다. 문을 잠그지 않은 저의 실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악을 행하고자 하는 청년을 회개시키고 저에게는 선을 행하도록 일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 예배도 집으로 옮겨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저는 최악의 경우에는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임시로 드리는 예배 장소지만 이전보다 2배나 넓은 공간에서 눈치를 보지 않고 아름답고 신령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주님의 지체들이 모일 수 있도록 기도 중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저를 새롭게 하시고 그분의 비밀스러운 일들을
깨닫도록 역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역사 가운데 이 세상의 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성도들의 회복과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다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한 책을 집필하기 시작했습니다. 은사들과 직분과 사역을 주신 성령께서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려고 주권적으로 저를 회복시키시며 회개의 자리로 불러내고 계십니다. 성령은 때를 따라 저에게 말씀하시고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교육하고 계십니다. 특히 허물과 죄된 자리에서는 속히 떠나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은밀한 기도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서는 가장 어려운 때 저희 삶에서 그분의 성과 사랑을 이루고 계십니다. 제가 저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을 함께 나누는 이유는 지금도 바이러스 질병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미래를 염려하는 불안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인생은 절대로 두렵거나 허무해질 수 없습니다. 주 하나님으로 인하여 희락의 기쁨을 누리고 존귀한 주 예수의 영광의 빛에 손을 내미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을 내리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구원의 은혜 가운데 평탄하고 형통한 축복이 함께합니다. 넘어지고 실패하는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고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정말 순수한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환경과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추구하기만 하면 그러한 일들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호와서의 권면을 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충성을 다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엘리야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거짓된 신과 우상을 섬길 것인지 결단을 내리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또한 회중들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며 형통한 축복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속한 문화에 빠져서 허무하고 아무 유익이 없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며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삶이 끝나게 될 때 더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미래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충성함으로 축복된 삶을 살 것인지 우상 숭배에 빠져 멸망받을 삶을 살 것인지 두 갈래의 길에 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깨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오늘날 우리들처럼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끝없이 실수와 실패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이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게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구속의 은혜와 사랑의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의지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임하게 됩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고 선을 행하도록 부름을 받은 성도들은 정말 복된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은 우상과 죄악에 가득 찬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하여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에는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한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형통과 축복의 인생길입니다. 또 한 길은 세상을 사랑하는,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된 저주와 심판의 인생길입니다.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선택한 우리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참고 인내하며 선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합니다.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평강과 형통의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축복에는 고난과 징계도 포함된다는 것을 회중들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고난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사랑이신지, 허물과 죄로 살아가는 그 삶에 징계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사랑스러우신지, 하나님은 그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때로는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징계를 행하시기도 하십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이 승리를 거두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살아가던 모세도, 여호수아도, 엘리야도, 다윗도 모두 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며 승리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들의 차례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고난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 말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저도 그렇지만 살아가는 형제자매들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축복과 승리의 삶이 반드시 따라오게 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는 백성들과 자녀들과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잠잠한 가운데 기쁨과 희락의 노래를 부르시며 사랑하십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지요. 성도들에게 주어진 삶에서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사랑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의 오시옵소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대적하며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공의로운 심판자의 진노 아래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를 사랑하며 그분의 남은 고난의 삶도 기쁘게 받아들일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과 축복이 넘치는 천국의 삶이 진행될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화목하시고 화목제물로 그분의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 여기에서부터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은 내 안에서 거하는 축복과 은혜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과 축복 안에서 세상으로부터 승리를 거두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의 고통은 무엇입니까? 환경의 재난은 무엇입니까? 악한 영과 세상의 통치자들의 주장과 핍박은 무엇입니까? 죽음과 사망의 두려움과 고통스러움은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거하는 사람들에게는 단지 성과 사랑으로 정복해 나가야 할 대상일 뿐입니다. 우리의 사랑과 은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승리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는 반드시 권능 가운데 역사하시며 형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큰 구원의 축복 가운데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 일들이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주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행하시는 일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신지, 주의 영광이 이 땅을 덮었나이다.